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 중에 자동차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자동차는 달릴 때 달리고 설 때 딱 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TV는 저만 보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예.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 달릴 때 달려주고 설 때 딱 서주는 게 자동차에서는 제일 어렵답니다. 현대의 기술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하게 딱 설 수 있게 하는 브레이크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어쨌든 달리는 건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잘 서줘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겠죠.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달리다가 딱 멈춰서는 건 참 어렵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달리기는 잘 달립니다. 현대사회가 계속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멈춰서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막 시골이나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 고즈넉하게 생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잘 멈춰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 성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 불욕, 지지, 불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노자의 말인데요, 중국의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이 노자가 말했다고 해서 도덕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뭘까?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멈춤과 만족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만족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멈추어 서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요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시면 지금 에스겔 23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상의 인물이죠. 이들은 음행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신부들로 그려집니다.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같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거룩한 결혼의 약속을 깨고 음란하게 바람을 피운 죄악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선택과 결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일이 잘 풀리고 사람을 선택하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과 성패의 문제로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아이 실패했구나, 성공했으면 아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이고 의로움과 죄악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진중하게, 신중하게, 엄중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이의 결단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아닌, 그래서 그냥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의 이런 문제가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사람 의지할 것인가,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굴의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춰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군지는 전혀 모릅니다. 잠언 30장의 처음 부분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디엘이 누군지 우갈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누굴까? 아굴이 누굴까요?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을 해서 보면 아굴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은 히브리 말로는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말이 고용인, 노동자,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문자 하나하나 파자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는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살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 조상들에게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나그네였죠.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고용인이고 우리는 전부 다 노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몸붙여 살고 있는 식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굴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가족들,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굴이 야게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을 보면 이 판단이 딱 더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게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 야게, 순종. 그리고 나자로 파자하면, 우리 글자 하나하나를 파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야훼 카도시, 야게, 야훼 카도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거룩하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그네 된 청지기, 이게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를, 나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호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아굴이 견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잠언은 절반이 기도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의 형식 속에 담겨진 신앙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응답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할라카라고 하죠. 곧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된 청지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바로 할라카.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을 해주지 말아달라. 주님,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제게서 좀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요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부조리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먼저 다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으로 나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돌이키고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덤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먼저 드러내 버리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굴은 우선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니, 여기까지만, 전반부만 합니다. 전반부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여기를 번역하면요,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입니다. 멀리 하옵시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없애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상으로 단순히 멀게 저만큼 이걸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걸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 하면, 그 금에서 불순물을 재련할 때, 그 풀무불에 넣어서 순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내 속에 있는 헛된 것들, 거짓된 말과 행동들, 헛된 말과 행동들을 다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금처럼 표준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회개, 자기 스스로의 반성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헛된 것을 가지고 살고 헛된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 해서 좀 오래전 일인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가나안 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칭찬의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안나가, 교회에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교회의 교족에 이름은 올려놓았으면서도 교회의 예배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교인들의 기사들이 대부분은 교회의 부조리, 목사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교회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주류인데, 특별히 제가 읽었던 이 글이 특별한 점은 그런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교인 자체에 대한 문제를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저 설교 안 들어봐도 다 안다. 무엇을 안다. 교회 내가 다 안다. 들어서 뻔한 거, 가봐야 뻔한 걸 뭐하러 들으러 가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있는가? 있어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교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저한테 설교하고 훈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당하고 옳아서 감동되기도 하고 감사하게 듣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듣고 아주 마음이 허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해서 막 쏟아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막 훈계하고 가르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신학적인 수준이 초등학생 어린아이만도 못한 아주 일천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또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서 막 쏟아내놓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허탈하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아픔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이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양 귀를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막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막 대립하다가 한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 얘기를 왜 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저것을 결정하려고 막 결정합니다. 그때 목사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 얘기는 빼고 하시죠. 이 결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결정이지 성경 말씀 들이댈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춰서시면 따라 멈춰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하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감정 싸움이 있고 대립하고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의견을 다 처리하고 아멘 하고 멈출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어디 유행가 가사 같죠? 책에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담은 접시가 식탁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흠이 있을 경우 사랑은 그 흠이 있는 바나나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면기와 목욕통을 사용한 후에 그것들을 깨끗이 닦아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건을 사용한 후에 다음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제자리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는 것입니다. 사랑은 쓰레기 위로 걸어가기보다는 그것을 손으로 줍는 것입니다. 사랑은 차를 빌려서 사용한 후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문제는 사는 겁니다.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고의 성장을 전 세계에 자랑하지만 이제는 그 성장의 내면에 암처럼 자라있는 생활과 믿음이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인이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믿고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끼리는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세상 사람들끼리라면 하지 않을 말들을 스스럼 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기적적인 치유, 물질의 풍성한 축복, 이런 것만 자랑하는 교인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라고 하는 아굴의 기도를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손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을 펄펄 펑펑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도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이 멀어진 삶.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굴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식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는 자원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적게 먹거나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쓰면 누군가는 적게 쓰거나 못 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나눠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쓰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같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쓰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할 날마다 대하는 나의 음식, 먹거리, 내가 쓰는 작은 사소한 일상의 자원들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굴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다 각자 사는 거지. 그러나 교회나 사회 모두가 다 이 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주의 중에 나쁜 거지 개인주의적인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나,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
라고 하는 극도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우리나라 문제만 해도 그래요. 계속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신뢰할 만한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인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우리나라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몇 년 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잡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잡히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따라잡혀서 따라잡아서 일본보다 훨씬 더 부강하게 잘 살면 옆에 있는 일본도 결국은 우리나라 덕분에 같이 연결돼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잘하니까 저거를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 결국 자기들은 잘 살게 됩니까? 아니죠. 꼭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막 그냥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중간에서 해서 우리만 잘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인류가 되면 어떻습니까? 왜 꼭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됩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꼭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인원들이 줄어가고 재무가 줄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늘어나고 재무가 늘어나니까 안심이다? 혹은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다? 자기 지방에,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는 도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다 뺏어가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막 살아나서 그 작은 교회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또 큰 교회도 열심히 부흥해서 큰 교회의 몫을 감당해주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나눠 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회는 돕고 힘들어하는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서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위해서 전도는 안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꼭 어디 가면 하늘빛 교회 오십시오, 하늘빛 교회입니다, 하늘빛 교회예요. 왜 이렇게 전도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꼭 하늘빛 교회 와야 됩니까?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이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나만에게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된 사람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설계할 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 강대한 이집트를 다 격파하고 그 연약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어서 그 얘기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히브리 사람들, 핫비루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억눌리고 압제당하고 불평등 속에 고난당하던 모든 노예들이 함께 핫비루라는 이름으로 잡족들까지 함께,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인권을 그런 발언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거기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 다른 노예들까지 함께 탈출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생활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대한 꿈이 그 안에 출애굽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그 핫비루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가며 광야길을 여행합니다. 그때 그들이 먹었던 양식, 그 만나는 내 쓸 것만 차지하고 이웃의 몫은 이웃의 몫으로 남겨놓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아굴이 바라는 내게 할당된 몫의 식량, 그것만을 갖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었는데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아굴의 기도 속에는 출애굽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문 속에는 이스라엘 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예수님의 가족 된 사람이 지향해야 될 그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된 사람의 삶의 길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아굴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굴의 기도의 끝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혹은 잘못해서 부인하며 혹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살며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에 대한 고민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중간에 이 본문으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 영과 혼과 몸, 온 몸이 다 거룩하구나 라고, 흠이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뭐냐? 15절부터 나옵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세 가지만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누가 이것만 갖고 이 큰 현판을 만들어 갖고 맨날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시작했을 텐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면
이게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고 밑에 나오는 내용이 또 4가지예요.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늘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여기 예언은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졸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할 때 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나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 듣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도 맨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늘 기뻐하면 좋은 면만을 봐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4가지가 딱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에서 하는 것만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람들에 대해 항상 선을 따라 사는 것, 이것까지 포함돼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첫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가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그 위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거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절반도 모르는 거다.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홈이 너 흠없구나, 거룩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게의 아들 아굴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흐르는 맥락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굴은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살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전제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기에 무언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사람한테 기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해 보여도 만나 적게 거두어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 서울대학생 하나가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즘 그 대나무 숲이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대나무 숲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로그인 해갖고 들어가면 그러면 익명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대나무 숲이 뭔지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하는 데가 그 대나무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익명으로 말하는 거, 그 얘기 쓰는 데입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뭐 경찰청 이런 데도 요즘 다 쓰고 있는데 이 서울대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이에요. 얼마 전 며칠 전에. 글은 참 못 썼어요. 글은 참, 저도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은 참 투박한데 그 내용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참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서 술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랬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청년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말이 나왔다. 야, 근데 너는 군대 안 가냐? 군대 가야지. 나는 그리고 서둘러 잔을 들었다. 야, 잔 비었다, 잔. 나는 군대를 안 간다. 못 간다고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가장이다. 엄마 아빠는 둘 다 고아라고 했다. 보육원에서 같이 자라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내가 12살 때 두 분은 버스 사고로 돌아가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을까? 7살짜리 동생과 2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새벽엔 배달을 하고 5평짜리 방에서 셋이 잤다.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줬다. 수급자비도 정부에서 줬다. 분유, 기저귀 대부분 그런 걸 사는 데 썼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쌌다. 그래도 꼬박꼬박 저축도 했다. 한 달에 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사실 그것도 주인집 아줌마 명의였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아줌마가 나를 앉혀두고 말했다. 너 대학 갈 거니? 일하려고요. 아니야,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 그래서 과외를 하렴. 어린 나이에 몸이 상하면 나중에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다. 다들 몸도 커져서 5평에서 자기도 힘들 텐데 돈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줌마 덕에 믿게 되었다. 제가 여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줌마 덕에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믿기 어렵게도 이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학에 붙은 거죠. 물론 기획균등 전형이었지만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다. 한 달 만에 내 손에 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학교에서는 생활비, 장학금도 줬다. 정부에서도 아직 지원을 끊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아줌마한테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동생들과 며칠 전에 아줌마를 찾아갔다.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고구마 케이크랑 음료 세트를 양손에 들고 갔다. 아줌마는 고생했다고 우리 등을 다독여 주셨다. 큰 동생은 이제 고3이다. 작은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니 아줌마는
정말 빠르게 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괜히 눈물이 났다. 결국 우리 넷은 울었다. 이 자리를 빌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아줌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아줌마. 다 아줌마 덕분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잘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글은 참 못 썼어요. 아마 그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의식의 흐름 따라서 그냥 썼고 대단히 잘 쓴 글이 아닌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도중에 감동이 됐습니다. 특히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줌마 덕에 믿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버려진 12살 소년이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준 새빵 주인집 아줌마.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엔 천사가 있구나,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군가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 삶의 이유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